주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나부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나부코라는 말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을 이탈리아로 음역한 나부코도 노소로라는 이름을 줄인 것이라 그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왕이지요. 이 느부갓네살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에서 많은 포로들을 끌고 와서 그들을 그 바벨론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투입했습니다. 그때 끌려온 유대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해서 주이시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 해서 히브리 노예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나부코라는 작품 중에 그 고단한 히브리인들의 삶을 노래로 표현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합창이 나오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가라 그리움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갈 수 없는 자기들의 조국, 그리운 그 조국을 상상하면서 그 그리운 조국의 이곳저곳을 상상하는 그런 노래가 되는데, 이 히브리 노예들의 이 합창이라는 이 노래를 아주 멋지게 정장을 하고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는 합창을 통해서는 그 노래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본 유튜브에서 지난 2002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공연이 단연 압권이에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지금 저 화면에 떠 있는 게 바로 그 사진인데요.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그 공연에 보면은 그 무대에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계단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게 뭐냐면 당시 그 건설 현장에 투입된 히브리 노예들의 고단한 삶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원들이 노예로 분장을 해서 돌계단에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그들이 눈빛 그리고 표정으로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정말 이 구구절절 히브리 노예들의 고단함과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절절하게 묻어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난한 자들이라고 또 포로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저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래서 저 히브리 노예들처럼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자,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처음 하셨던 설교 그 내용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사역하시는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포로도 아니고, 나는 눈먼 자도 아니고, 나는 눌린 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포로된 자고 눈이 멀었고 눌린 자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공감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면 의사가 필요 없겠죠. 근데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병들어 병이 깊은데 통증이 없어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면 의사를 찾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손을 쓰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들은 노예이고, 그리고 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그리운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지만 워낙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기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포로된 지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드디어 히브리 노예들은 풀려나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태어나서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우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자유케 되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고 이미 우리는 자유한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된다는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착각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제한적으로 주었던 종교적인 자유예요. 제한적으로 주었던 그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미 눌린 자였고 무엇보다 이들은 율법의 노예였어요. 율법에 포로된 자고 눈먼 자여서 율법의 눈이 가려져서 당연히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눌린 자고 구원받아야 할 자고 눈먼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유하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율법에 속박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유대 율법에도 등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래서 다음 가말리엘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눈먼자고 율법의 노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율법의 노예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빠진 껍데기를 붙잡고 그 껍데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깨닫게 돼요. 바울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인생의 큰 전기를 마련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유대인의 돌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바울은 충격을 받아요. 마구 소나기처럼 버붙는 이 돌세례를 받으며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바울을 큰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돌세례를 받으며 죽어가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세례를 퍼붓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충격을 받아요. 저 스데반이 누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저 자유, 도대체 저 자유는 무엇이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누리는 저 자유는 과연 누가 주신 것인가?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스데반은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누리는 저 자유와 저 평화, 저것은 무엇인가? 왜 내게는 그게 없는가? 충격을 받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밝은 주님의 빛 앞에서 그의 눈이 멀고요. 그래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이면 3일 동안 눈이 멀다가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는 비로소 자기가 율법에 갇힌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면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다운 구원, 그 해방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구원받기 위해 다닌다 그래요. 그 말은 맞지요? 100% 맞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인가?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치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항상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치유.
치유라는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해서 온전케 되는 것, 그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개념 중에서 치유라고 하는 이 개념, 큰 개념을 놓치면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큰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다 그러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백에 하나 만에 하나 있으면 가야 되는데 확신은 없고 그래서 거의 보험 수준으로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구원의 대단히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병든 부분이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되어서 온전케 되고 그래서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택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을 아마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정택이 목사님이라는 분은 한신대 그 목회 상담학 교수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고 아마 지금 한 연세가 80 정도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정택이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릴 때 별명이 재봉틀이었대요. 재봉틀은 덜덜덜덜 이렇게 하잖아요. 왜 재봉틀이냐면 사람을 만나면 떨기 때문에 재봉틀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분이냐면 전라남도 신안 중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에 나와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해대요. 두려워서. 특별히 여학생들을 보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말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신대학에 입학해서 수업을 받을 때도 항상 맨 뒤 문 옆이 자기 자리였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서 아무개 기도해라 이러면은 놀라가지고 기도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눈 감으면 그때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재봉틀이어가지고 이 교수님이나 어른들이 말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신대학을 졸업했는데 교회 전도사로 가서 일하질 못했대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신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유학 준비를 해가지고 미국의 켄터키로 유학을 왔는데 이 미국에 오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워가지고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켄터키에 있는 기독교 치유센터에 가서 자기의 그 내면을 치유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은 뭐였냐면 어릴 때 이 정태기 목사님이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보다 15살 어린 젊은 처녀와 또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우면 어머니가 몸이 약해져가지고 친정 가서 요양을 하고 자기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면 자기는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가 너무 필요한 어머니와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소리 치면은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제 심리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아버지와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거나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면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말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시험도 잘 보지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면서 그 자기의 공포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분이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부자해진 나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것, 치유하는 것, 이것이 어떤 구원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치유받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깊은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비극적인 삶으로 마쳤을지도 몰라요. 이분은 치유를 받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매 해마다 5월이 되면은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 바닷가에 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단 3시간만, 그것도 안 된다면 30분만, 그것도 아니라면 3분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허공을 향해서 전라도 사투리로 어메 미안해, 어메 용서해, 어메 사랑해,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억압과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가려진 이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왜 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기쁘고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행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예수, 특별히 우리가 같은 십자가라도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걸려 있는데, 캐톨릭에 그 나와 있는 십자가를 보면은 이 가시관을 쓰시고 인상을 확 쓰시고 십자가에 걸려 있는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일평생에 비추어 보면 그 시간은 되게 짧아요. 예수님은 일평생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고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유머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굉장한 유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당시 사람들을 굉장히 크게 웃기게 하는 그런 유머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하나도 안 웃잖아요. 그게 뭐가 웃길까?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유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유머가 있으시고 누구하고도 어울리시고 좌종들을 웃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행복하시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행복한가? 제자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십자가나 아니면 뭐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장작불에 올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행복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무엇에 눌려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의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죠. 21세기에도 우울증은 걸리는 사람 더 많아질 거라 그래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 기간을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억압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그 은총을 새롭게 만끽하는 이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억눌려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죠. 자, 브루클린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보면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가보면요, 그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으면 한 대는 매 층마다 이렇게 쓰게 세팅을 해놔요. 왜냐하면 지가 안 누르려고. 누르면 그 일이라는 거야. 그걸 누르면 그걸 일한다고 해서 그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 각자는 뭔가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평화롭지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평화롭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십자가 은혜를 통해 나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나가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지나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열등감과 또한 수치와 또 마음의 숨뿌리로 인하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러한 억압과 부자유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억압과 부자유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